말씀은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저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아멘. 이 창세기 29장에는 이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제 이 29장 30장에 쭉 가면서 야곱이 12 아들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머슴살이하고, 그래서 라헬을 얻는 거죠. 그런데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데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서 레아와 하룻밤을 지나게 되고, 그래서 왜 나를 속이느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 지방에는 어쩔 수가 없다.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된다. 그래서 너가 라헬을 얻기를 원하면 또 7년을 더 일해라. 이래서 이 야곱이 또 7년을 14년 동안 일하죠. 그래서 레아를 맞아들이고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7년 더 일해서 총 14년을 머슴살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머슴살이 하는 게 수일같이 지났더라. 그래서 사랑하니까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죠. 주님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주님 좋아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십자가 따라가고 성령 충만하고 7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더 좋고 더 사랑하고 더 충만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아는 라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참 찢어지는 거죠.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도 여잔데 인물도 없고 눈에 총기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며 밤을 지새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레아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는데 자녀를 잘 낳게 하는 은사를 줬어요. 옛날에는 자녀 낳는 게 최고예요. 아들 낳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한 번씩 야곱과 합방하면 꼭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송명희 시인이 노래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내성마비 환자가 말이지 몸이 뒤틀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그 내성마비 환자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시. 송명희가 공평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공평한 거예요. 공평. 참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보고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은 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축복이 있어요. 레아는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데, 결혼해서도 남편은 라헬만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해 가지고 자녀를 잘 낳는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드디어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12아들 중에 12지파 중에 첫 지파죠. 르우벤 지파, 장자죠. 르우벤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다 돌아보시고, 내 슬픔을 다 돌아보시고, 내 고난을 다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다 돌아보시고, 나의 선행을, 믿음을, 눈물을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말없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이 광야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그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조 목사님 가르쳐줘서 코람데오. 하나님과 내가 코를 맞대고 이래서 보는 게 코람데오라 그래서 코람데오.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이 다 돌아보신다. 그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하나님 돌아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듣지 않겠느냐, 다 듣고, 내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내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포기를 포기시켜야 돼.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빨리 응답 안 해주거든. 능력이 있으면서도. 왜냐? 그릇을 만들려고. 그래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늦을수록 내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고 더 아름답게 빚어질 거니까,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 수는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를 포기시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다 듣고 있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늘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찬양하고, 내일 죽을 값에 말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완치시킨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신다. 시몬이라, 시몬.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 세 번째는 레위. 이게 이제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이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라헬은 인물만 이쁘지 여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들을 못 낳고 자녀 못 낳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얼마나 자녀 낳는 은사가 많은지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제 레아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가 충만한 거예요. 이제 남편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남편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이거든, 연합. 우리는 주님과 연합돼야 돼.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께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신랑 신부가 연합이 되면 신랑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신부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이 돼. 레위는 제사장이거든. 제사장 지파. 그 레위 족속의 아론과 모세가 형제잖아. 모세는 특별 선지자로 사사로 이렇게 가고,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제사장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제사장인데 속은 아니야. 엘리 제사장처럼 다 멸망해, 타락하면. 제사장은 심판도 크거든.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래. 그거는 받을 심판도 크다 그래. 제사장은 정말 주님과 연합해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도록. 제사장은 연합하는 지,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다음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남편이 자기만 이제 사랑하고 연합될 텐데 안 하는 거야 이제. 참 야곱도 일편단심 민들레야 아주 훌륭해. 그 부분은 훌륭한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자기가 연합할 텐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 또 낙심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제 유다라 그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 찬송이 유다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래서 이제 레아가 남편에 대한 미련을 접어. 에이 들어본 놈. 나는 이제 주님만 찬양할란다. 남편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이 애들 보고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라 그래서 나는 주님만 찬양할 것이다. 주님만 찬양해야 돼. 주님만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기들이 떠나가고 여호사밧 왕이 찬양하면서 나갈 때 적들이 다 물러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지. 오늘 우리도 말이지. 찬양. 우리 교회는 찬양이 충만해야죠. 이 찬양할 때 막 능력이 몇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유다는 왕족이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 왕이죠. 아이고 내가 저번에 이스라엘 그 우리 팀들하고 같이 갔을 때 박재난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 24시간 기도한다는 그쪽에 갈멜살 쪽에 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24시간 기도 그거 하더라고. 근데 원래는 외국분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더 이상 못하고 가고 근데 한국 분이 와서 하는데 아유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지 아주. 아이고 막 무당처럼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우리가 다 유다의 왕 유다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지 유다왕. 아이고 사자 그림 보장이 놔두고 그 앞에 절하면서 기도한대. 문화 충격. 그 유다는 찬양이야. 왕족이야 왕족. 왕족이 되려면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충만해야 돼. 찬양. 고난 속에서도 찬양, 환난 속에 질병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찬양해야 돼. 그래서 이 왕권이 임해야 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왕의 능력이 임해야 돼. 그래서 레아가 4명이나 자식을 낳는 거예요. 크게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는 자녀 못 낳는데 야곱에게 막 퍼붓습니다. 30장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왜 아들 못 낳아? 지가 못 낳지. 그 남에게 탓하냐고. 지가 회개해야지. 지가 교만 떨고 그러니까 언니 무시하고 지밖에 모르고 인물값 하느라고 말이지. 그런데 야곱한테 말이지. 아들 낳게 하라고. 그러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야곱이 이래 말합니다. 2절 3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 내가 하나님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랬더니 라헬이 그러면 내 몸종 비라를 첩으로 줄 테니까 이 비라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낳게 두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종의 것은 다 주인 거죠. 그러니까 비라는 이 라헬의 몸종이네. 그래서 이 비라를 통해서 태어나도 주인은 라헬이야. 다 주인 거니까. 그래서 야곱이 비라를 첩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야. 6절 보세요. 6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부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 그게 단이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자다. 그래. 이게 단이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장 다 오라 그래서 주님이 다 해결해 줘요. 세상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은 혼자가 되는 길이에요.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극심한 질병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혼자 가야 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단이야, 단.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5번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6번째 아들 납달리 8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으며. 그래서 6번째 아들이 이제 이 비라를 통해서 나는 납달리 이겼다.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밀려가는, 생명에 밀려가는 이기는 자에게 이겨야 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돼. 문제가 많지만, 사건이 많지만, 이 전쟁하다가 지역적인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쟁은 이겨야 돼. 결국은 이겨야 돼. 이길 수밖에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천사가 함께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교회가 함께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이기는 자라. 이기게 돼가 있어요. 포기만 안 하면 이기게 돼가 있어요. 기도하는 한 이기게 돼가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이기게 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납달리다. 이기는 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헬도 두 아들을 낳고 굉장히 좀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언니 레아가 보니까 그게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거는 영원히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게 또 종을 통해서 낳네. 이래가지고 자기도 자기 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낳아요. 그 두 아들이 갓과 아셀이라. 그래서 일곱 번째 아들이 갓이라.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습니다.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도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죠.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받아야 돼. 에덴 동산.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오고 비참함이 오고 짓밟히고 가난하고 메마르고 헐벗고 빈곤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를 망치고 평생 욕먹을 그런 위기에 처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은 풍성한 거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끝도 한도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매출하기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터져나오고 복을 받아야 돼. 복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복 달라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는 성경적인 신앙. 우상에게 복 달라는 기복신앙. 우상처럼 하나님 우상처럼 그저 돈이나 던져주고 자기 생활은 신경 쓰지 말고 복만 달라고 그건 이제 기복신앙.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영육간의 복을 구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풍성하고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 일용할 양식 안 구하면 교만해져요. 지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고. 아니 우리 애기들은 어릴 때부터 축복기도 해주고 좋은 남편 만나더라. 그래서 찬송이처럼 그런 남편을 만나고 그래야지. 이제 가시다 복되도다. 그 다음에 8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8번째 아들 아셀을 낳아요. 13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해서 아셀 기쁘다. 레아가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기 몸을 통해서 4명 낳고 또 자기 몸종을 통해서 2명 낳고 총 6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행복이 넘치는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없어도 기뻐. 없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많이 두고도 괴롭고 두렵고 가정 깨고 다 깨고 그런. 성령 충만하면 없어도 막 기쁘고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감옥 가도 기쁘고 즐겁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에녹처럼 주님하고 동행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말이지. 야 여기요 밤새도록 철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서장님 나이가 80이 돼도 밤새도록 철하고 우리 서장님은 진짜 건강한 것 같아. 모세 같아 모세. 또 저번에 우리 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줬는데 야 그 안수기도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대. 밤새도록. 그때 나도 안수 받았는데 나도 밤새도록 한 점도 안 오더라고. 와 얼마나 좋은지 상쾌하더라고. 계속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금 이 레아가 기쁨이 충만해. 아셀을 낳고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그 레아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줘. 이 레아에게.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축복을 불러들이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은 이 지옥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는 거예요. 더.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이지. 감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 뺏어버려. 기뻐하고 절구한 레아에게는 또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씻은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는 거야. 더 주는 거야. 이 레아가 이 몸종 여종을 접으러 줘서 두 아들 갓과 셋을 낳고 총 6명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해가지고 경수가 끊긴 이 레아에게 다시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 레아의 몸을 통해서 또 낳게 해요. 2명이나 낳게 해요. 그게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9째 아들 이사갈입니다. 18절. 9째 아들 이사갈 18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종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나에게 또 이 아들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셨구나. 상 주셨구나. 그게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응답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너가 전도하고 그 모든 것은 이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상을 주리라. 그래서 너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고 너와 네 자손들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상이거든. 내가 가만 보니까 선교사들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복을 받고 잘 되더라고. 또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목숨 바쳐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자녀들은 다 잘 되더라고. 또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목숨 바치고 했더니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것들도 다윗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다 상이 있어요. 내 신앙이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다 나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 세상 상은 안 받아도 돼. 1등상 받아봤어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주지도 않지만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 대통령상 받아봤어요? 안 받아도 돼. 주지도 않지만. 특히 요즘은 문 대통령 상 주면 찢어버려야 돼. 안 받아도 돼. 그래 하나님의 상은 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 뭐 상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뭐 전도하는가 그냥 믿음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상은 안 받아도 돼. 하나님 상은 무시하면 안 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야 돼. 그것도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보좌 주위에서 그 상을 받아야지. 순교자들이 그 상을 받지. 전도 많이 한 자들이, 선교사들이, 또 목숨 바쳐서 선교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자들이 그 상을 받지. 그건 뺏기면 안 돼. 하나님의 상을 받아. 하나님. 노벨상 안 받아도 돼. 주지도 않지만. 그거 받고 다 교만해서 지옥 가더라고. 그거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의 상은 받아야지. 그게 뭐냐? 이사갈이다. 그래, 이사갈.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셨다다. 영육간에 보상해 주신 거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모든 물질들, 그 모든 눈물들, 기도들, 헌신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갈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아가 또 자기 몸을 통해서 또 낳아요. 그게 이제 10번째 아들이에요. 스불론 20절. 20절 스불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이 이제는 정말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스불론이야, 스불론. 자기 몸을 통해서 6이나 낳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2 아들을 낳고 8이나 낳았어, 8. 이야, 대단하죠. 이 별 볼 일 없는 레아가 말이지. 인물도 없고 총기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천덕꾸러기,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해주니까 이 레아를 통해서 8이나 자기 몸을 통해서 6이나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래서 이제 레아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있어. 이제는 진짜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레아가 야심히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제는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레위 낳고도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안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남편 버렸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그래 유다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는 또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고 연모하고 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못 버려. 이런 싸가지 없는 남편을 왜 자꾸 사모하냐고. 버려야지. 바람 피우는 남편들을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술이나 처먹고 말이지. 딴 여자나 바라보고 그거는 끝을 내버려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창세기 1장의 저주야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주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 그래.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 여자의 운명이야, 여자의 운명. 그래서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지금. 지금 레아도 그래. 이게 말이지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그들도 안 보고 라헬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자녀도 많이 낳아주고 그럼 자기한테 엎드려 절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래 안 해. 버려야 되는데 머리는 버리는데 마음이 안 버려지는 거야. 우리는 남편 사모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모해야 돼. 남편은 불쌍히 여겨주고 잘 섬겨주고 내 사모하는 주님만 사모해야 돼. 그래서 레아가 큰 축복을 받았어.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았어. 이스라엘 건국의 3분의 1을 이 레아가 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이 레아가 받은 은혜는 축복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랬거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나아갈 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이 레아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그 천덕꾸러기 여자를 통해서. 근데 레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라헬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라헬의 몸을 통해서도 2 아들을 줘요. 그게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자기 몸을 통해서 자녀 아들을 낳고 싶었는지 아들 낳자마자 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더 해주세요. 그게 요셉이라. 요셉은 더 해준다.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능력 위에 능력을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빈곤하지 않아요. 야박하지 않아요. 너 저번에 줬잖아. 뭘 또 달래? 그러지 않아요. 계속 또 주려 그래야 되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신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려고. 이 요셉은 완벽한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자기 동족도 구원받고 이 애굽도 구원받고 주위에 죽어가는 나라들이 요셉에게 오면 다 살아나. 생명의 부양자야. 살리는 자야. 구원자야. 생명의 원천이야. 요셉이 완성자야. 완성자.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죽는 걸로 창세기 끝이 나. 그러니까 예수님 경우는 다 살아나듯이 말이죠. 이 요셉이 그런 완성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째 아들을 이 라헬이 낳아요. 이 베냐민이요, 베냐민. 그것은 이제 35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또 낳게 돼요. 그거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베델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 라헬이 베델 떠나자. 그 베델에서 서원했거든. 성전 짓고 11조하고 거기서 성계되는데, 라헬이 자꾸 도시로 가고 싶어. 그래서 야곱이 또 이 라헬을 이길 수가 있어야지. 그래 가는데 가다가 이 라헬이 자녀 낳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 그래.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 아니야.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라. 베냐민 능력의 아들이란 말이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베논이었어요. 다 슬픔의 아들. 슬픔의 딸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 지옥의 아들이고 저주의 딸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어. 아니야. 너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딸이야. 베냐민이라. 이렇게 해서 12아들, 12지파가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오늘 이 12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 레아처럼 부족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마어마한 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처럼 총기가 없다고 인물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기도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성령만 충만하면 다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12아들은 이 두 여인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났도다. 그 12아들이 다 인간의 못된 그런 시기심과 그런 정욕과 그런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아들을 다 축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12아들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12아들을 별같이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 흉배의 가슴에 12보석이 박혀 있거든. 그게 12아들이야. 12지파야. 다 보석 하나하나 다 귀해요. 다 반짝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은 저주의 아들로 불행의 딸로 다 출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축복으로 바꿔줘요. 다 보석으로 바꿔줘요. 내 출생의 비밀이 어떠하든지 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서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주님은 보석으로 만들어줘요. 입다가 그렇거든. 입다가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자인데 그가 나라를 구원해요. 어떤 자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낙태를 시키는데도 옛날에도 낙태를 많이 시도했거든. 약물 먹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안 죽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보석으로 만든 자들이 많아요. 야베스지, 야베스.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저주와 절망이라. 그거 못 태어나게 하려고 낙태를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태어난 게 야베스거든. 그런데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베스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나로 환난을 명쾌하시고 나에게 축복해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형제들 중에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가 말이지. 어떤 자는 장애로 태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별과 같이 사용하는 자들이 많아요. 성명의 시인도 그렇게 사용하고 닉 부이치치 이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어도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예일대학 나온 미스 아메리카 같은 그런 미인하고 결혼하게 해서 자녀를 셋이나 낳고 말이지. 참 하나님이 역사면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 출생의 비밀이 어떻든지 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가 축복의 씨앗이 되고 이 능력의 디딤돌이 되고 그게 다 자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좋은 집에 포실하게 자라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래가 구원받기도 힘들어. 인간도 안 돼.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야생에서 자라서 그게 그때는 저준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 손에 붙잡히면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별처럼 빛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만사형통할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을 다 전화 유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영육간에 자녀를 많이 12아들을 낳아야 돼. 12아들. 우리 조 목사님이 제자들 가르치면서 무조건 5 이상은 낳아라 그랬는데 영육간에 다 자녀를 낳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석으로 만들 거예요. 다 전화위복으로 만들 거예요. 믿음은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12아들. 그래서 다 보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도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고 멸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로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인이 되고 깨끗해지고 성령을 받고 다 한 나라가 되고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